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또 현장에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2부 예배 실시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끊기고 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연결 수가 많으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거기 우드크로스 라이브 그 영상에 들어가면 거기 지금 보고 계시는 일부 예배 실황이 녹화돼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보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되니까요. 2부 예배가 자꾸 이렇게 끊긴다 온라인이 그러신 분들은 일부 영상 녹화되어 있는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탁하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논리에 얽매여서 사람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세웁니다. 성공의 논리, 또 부자의 논리, 가치의 논리, 이런 논리들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건 뭐냐면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은 움직이고 살아가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 논리는 언제든지 변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운 그 논리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를 깨뜨리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봐도 우리가 그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논리를 정면으로 돌파를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건 뭐였겠습니까? 자신의 논리에 의한 필요한 양만큼의 물고기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어부들이 그 많은 고기 때문에 난감한 일이 생기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똑같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 그 사람들 먹을 정도만 적정량을 딱 베풀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그들이 먹고도 풍성히 남는 그 남은 떡 때문에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시죠. 예수님의 이런 기적의 역사들, 이 사건들은 왜 이러냐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이상 세상 논리에 잡혀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논리 속으로 오히려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세상의 논리, 또 자기가 세운 논리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논리를 뛰어넘는 진리의 삶이 가능하거든요. 사망을 뛰어넘는 생명의 삶은 그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우리 삶에 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요,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교회들에 가서 장로들을 세우는 이 일을 합니다. 장로들을 택하여 세운다, 이 작업을 하는데 23절 한번 보실래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원로를 뜻합니다. 즉 교회 리더들을 말합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의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겠습니까? 그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이건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본문 오늘 읽었지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속에서도 교회들마다 장로를 세워서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로들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과 모델이 되는 삶이요. 그 장로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장로들처럼 저런 신앙생활,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두고 바울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보세요.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장로들을 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장로들을 보고 모델로 삼아서 그 신앙생활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며 주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본. 즉 장로들이 먼저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그 주께 위탁하는 삶의 본, 모델을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걸 보고 자신의 삶을 기도로 주께 위탁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그렇게도 중요했을까요? 얼만큼 중요했으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일을 행하느냐는 거죠. 바울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게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참된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교회. 사람들이 흔히 참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참된 교회다. 또 그 교회 가면 뭐든지 잘 되는 교회. 주님이 밀어주셔서 뭐든지 잘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는 자신들이 믿는 그 주께 기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단지 믿는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바 그 주님께 기도하여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위탁의 기도를 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2사람, 3사람이 모여야 돼. 오늘 온라인 예배 필수 인원만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만 모여 있어도 이 사람들이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그 주님께 위탁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우리 삶에 주님만이 참 소망이요, 참 능력이요, 주님만이 참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백성들은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되고 좌절된 일들을 뭐 하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요,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로 자신의 삶의 그 염려를 맡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죠. 현실은 근데 어떨까요?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익히 이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주께로 의탁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아요. 기도 대신에 뭐 합니까?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로 자신의 삶을 위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럴까요? 그게 훨씬 빨라 보이거든요. 훨씬 쉬워 보입니다. 훨씬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이 대신 뭐가 없죠? 기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데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지쳐갑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고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생겨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지쳐가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아요? 우리는 일이 안 풀려서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점점 어떻게 되죠? 기도가 사라집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 정말 이게 뭐 교회든 어쨌든 이게 지금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없어요,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라는 말들을 안 해요. 그냥 정부를 상대로 뭐가 어땠느니 이런 것만 나오지 진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신앙생활에 아무런 능력을 경험 못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살아간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변의 적들에 의해서 다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분 이 예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루터가 너무나 낙심이 돼 힘드니까 낙심이 돼서 축 처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자 그의 아내 캐더린이 그의 남편을 맞이하면서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 낙심 좌절 쭉 처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안방에 급히 들어가더니 상복을 입고 나왔대잖아요. 그 남편 루터가 아니 누가 돌아갔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아내 캐더린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남편 루터가 들을 때 어이가 없죠. 무슨 하나님이 죽었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이 떠나더니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 죽을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말하자 오히려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확실합니다. 이랬대잖아요. 아무튼 이걸 통해서 루터는요 다시 힘과 용기를 얻었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죽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종교개혁을 향한 발걸음을 힘찬 발걸음을 했다는 그 이야기요.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봐요. 주님이 죽었습니까? 주님이 안 계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삶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좀 해결해 달라고,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걸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하며 주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도대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왜 그게 그렇게도 중요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실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왜 바울만 돌에 맞아 죽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바나바는 뭐 했지? 더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거 설교하려다가 아니다, 이게 23절 오니까 주님이 이렇게 확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그거는 이거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중에 또 연구해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오늘 본문에 보면 와요. 거기 와서 이제 당연히 전도여행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누가 따라왔냐면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탁 따라다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또 유대인들이 따라왔습니다. 19절 한번 보실래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무리들을 충동해갖고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었나요? 다른 이유 아니죠.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셨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바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인간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쫓아서 계속적으로 성전에서 뭐 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사실 이들의 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계속 드려지면, 성전에서 드려지면 이들이 뭘 갖고 아닙니까? 제물이요, 제물.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서 속죄를 받는다, 이거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 제사의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드디어 이 유대인들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봐십시오. 20절. 제자들이 둘렀을 때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어요, 바울을. 그런데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돌에 맞아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아니면 돌에 맞아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난 건지 이건 정확히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봤더니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아니스템이. 동사가 참 재미있는 동사입니다. 동사 보통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렇게 나누는데 이 아니스템이라는 이 동사는요, 자동사 및 타동사로 함께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동사와 타동사 함께 쓰이니까 이 단어의 뜻이 뭘로도 쓰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일어나다 이 뜻도 있고 일으켜 세우다, 타인에 의해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같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느 때 쓰냐 그러면요, 앉았거나 누웠다가 일어날 때도 쓰지만 죽었다가 일으켜 세움 받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 이때도 역시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어디서 썼는지를 보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단어를 또 동일하게 써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13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기서 일으키사 그랬잖아요. 예수를 일으키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일으키다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뭘 쓴다고요?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겠어요? 타동사의 의미로 쓴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일으키다 이러니까는 그냥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더 가까이요. 루스다에, 오늘 본문에요. 루스다에 그 8절부터 보면요, 그게 나와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켜 세우는,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한번 보실래요? 10절 한번 보세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서 일어서라 그러잖아요. 그때도 역시 똑같이 아니스템이라는 이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루스다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요, 지금까지 아마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의 삶도 급급한데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아니스템이 했단 말이에요.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하물며 기도로 그 주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니스테미를 하신다면, 내 삶을 내가 믿는 그 주님께 위탁하고자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어찌 일으켜 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강조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파란 글씨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놓치고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앞에 것만 보죠. 딱 보시면 앞에 딱 익숙한 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여기까지 되게 좋아하죠. 그 다음부터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뒤에요, 뒤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따르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어떤 것이 나를 우겨 싸움을 한다든가 나를 거꾸로 뜨리든가 나를 막는다든가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내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하여도 어떤 것이 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왜 이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 왜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자신 역시 능히 일으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능히 일으키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교회와 성도의 삶은 기도로 주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기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어떤 절망에서도 절망 속에만 있지 않게 되는 거죠. 낙심 속에서도 낙심에만 빠져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의 삶을 기도로 주님께 위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일으켜주실 분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좌절의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일으켜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자만이, 그렇게 위탁할 줄 아는 자만이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며 주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표어가 뭡니까? 기도, 거룩한 쉼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거는요, 그냥 표로 끝내는 거예요. 내년에 또 새로운 표가 생기겠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가장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한 석 달 지나면, 넉 달 지나면 새로운 표가 또 여기에 붙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도, 거룩한 쉼이라는 표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게 하시는 이것과 나는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지금 벌써 이제 8월 말을 향해서 코로나와 관계없이, 그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회계상으로 이제 석 달 지나면요, 내년 회계예요, 교회도. 그러면 이 시점쯤에 우리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좀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가 정말 내 삶의 거룩한 쉼이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기도 때문에 내가 거룩한 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는 삶에서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왜 이 시점에 이 말씀, 이 메시지, 이 본문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는 거예요. 기도, 거룩한 쉼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장을 받고 우리 이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쉼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어디도 못 가게 하고 어디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테고, 그죠?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정말 거룩한 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 삶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111 기도요, 여러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이 올해가 지나가도 우리는 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이거 이거요. 112 기도요. 평생에 영적인 습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하루에 1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습관 이거 바꿔내야 돼요. 112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평생에 나의 습관이 돼야 돼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문제를, 우리 고민을 하나님 앞에 위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 미래 어떻습니까? 우리 미래 마찬가지예요. 112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능히 아니스테미 하신다니까요. 일으켜 세우세요. 그 자리에서 살리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기도하며 주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여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